시편 가겠습니다. 시편 81편 81편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시편 81편 이스라엘의 실패와 소망 이래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주석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헛갈리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이걸 함께 다루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생각나면 또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어쨌든 여기 히브리 시에서 나오는 이 동사 시제에 대해서 번역을 주의를 하면서 번역을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아삽의 인도를 따라서 깃딧에 맞추어서 됐죠. 깃딧에 맞추어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께 너희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너희는 시노래를 시라 해도 되고 노래 해도 되는데 시노래를 높여라. 소고를 쳐라.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너희는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날에 뿔나팔을 불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규례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증거판을 주셨으니 증거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데 증거판을 두셨으니 완료하는 것은 이제 과거 형태의 시제를 표현하는 말이다 해도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가 애굽 땅을 치고 나가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나는 들었도다. 미완료. 제가 요걸 이제 요래 완료, 미완료, 완료 표현을 해놓은 거는 앞에 완료가 나오면 뒤에는 미완료일지라도 그 절에는 그의 완료 형태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는 들었도다 이렇겠죠. 들었다. 그 과거의 사건으로서 내가 무거운 짐에서 그의 어깨를 떼어 놓았으며
그의 손이 광주리로부터 지나가게 하였도다. 고난 중에서 네가 불렀음에 이거 다 완료죠. 완료 미완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우리의 소리에 숨는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으며 머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험하였다. 그래서 내 백성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증거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만일 나를 듣는다면, 이스라엘이여, 네가 만일 나를 듣는다면, 사실 이 말이 꽁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살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신을 네게 잊게 말라. 이방인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너를 올라오게 한 자이다. 이것도 사실 이제 나는 네 하나님,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올라오게 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그 영어식으로 하면 후 해가지고 이래 달아서 붙이는 것인데 그걸 뒤로 이래 문장이 뒤로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다 싶은데 저도 그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두 회로 나누어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네 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네 입에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완악함 속에 보낼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꾀대로 행할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듣는다면은 13절 듣는다면은 14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내 말을 이행할 것이다. 미완료가 계속 나와요. 없는 것 같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내가 제압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위로 내 손을 돌릴 것이다. 여기는 거의 현재 우리 한글 번역하고 영 좀 많이 다를 것 같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며 이 원수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위에 이스라엘 원수들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이제 구절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기름진 밀로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니 내가 반석에서 난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16절은 우리 한글 번역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바꾸어 가지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며 그에게 굴복할 것이며 이 그는 누군지 좀 애매해요. 그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읽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이제 표제에 보면은 깃딧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적 건데 어떤 특색을 가진 음조나 악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죠. 사실 성경 언어에서는 이런 게 종종 나와요. 단어가 한 번 정도 한두 번 사용된 거 또는 한 번 사용된 거 단어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뭐 대충 이래 문맥상 이래 넘어오는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깃딧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에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막 고무시키고 있죠. 그래서 외쳐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시노래를 높여라 높이 불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고를 쳐라 수금과 비파를 함께 울려라 뿔나파를 부르라. 소파르거든요. 소파르, 뿔나파르. 이거는 양각나팔 하기도 하고, 이제 은나팔 하는 거는
달라요. 하초철학 해가지고 이거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에요. 신호할 때, 전쟁할 때. 근데 양각 나팔, 뿔 나팔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이에요. 평화의 시대에 부는 나팔. 그래서 뿔 나팔을 불어라. 평화를 추구하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 기다리라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용어들은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좀 들뜨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북치고 악기들 연주하고 외쳐 노래하고 가만히 이렇게 찬양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다해서 아마 왁작직을 하면서 찬양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흑인 교회에 갔을 때 남아버리에 흑인 교회에 갔을 때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은 앉아있지를 못해. 찬송할 때 그냥 막 이제 신이 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이런 찬양을 해버려. 참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그런 쉽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어떤 것을 뭐라 할까 진작시킨다 할까 막 고무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유를 여기 이제 그 5절 앞부분에 밝혀놨어요. 그 키라는 히브리 말은 사실 이유를 말하는 그 뭐랄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이며 이유를 밝혀주는데 설명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규례이기 때문이다. 그가 요셉에게 증거판을 두셨으니 그가 애굽 땅을 치고 나가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나는 들을 것이다 하는데 그 들을 것이 아니고 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판 에두스라는 말은 아마 율법을 기록한 그 돌비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율법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비를 궤에 담고 그 위에 이제 나중에 뚜껑으로 덮는 것이 그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르면은 언약궤는 그 복을 누리고 언약을 버리면은 이 율법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넣어 가지고 뚜껑으로 위에 덮고 그 위에 뚜껑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율법 하는 거는 언약궤로서 대변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언약궤는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그걸 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언약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이제 누가 하나님이 시언자라 이카죠. 시언자, 시언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언좌 하나가는 언약을 베푸는 장소다, 자리다. 하나님이 그 앉아 계셔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속죄의 은혜를 베푼다. 자기 백성에게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시은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 언약궤를 여기 이제 증거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증거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것을 시유하는 증거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사실 그러한 이 의미가 강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 증거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스라엘에 임재하고 있다. 와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요셉에게 두신 정급한, 정급궤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약 그 십계명 중심의 그 이제 내용들을 사실 봉합해가 한꺼번에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과 더불어 그것을 이렇게 담당하고 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내려와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언약궤다 또는 정국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정국궤는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것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상기시키는 것이 이 언약 정국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이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말하자면 담보를 하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이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규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례 또는 뭐 규례, 또 그놈이 그놈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여기는 이제 율례, 규례 할 때는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생활해서 적용시켜서 만드는 세부화시킨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그런 뜻으로 출애굽기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네. 출애굽기 34장에 그 선포한 대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면서 자기 백성들끼리 함께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자기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규례고 이게 율례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율법이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생활에서 적응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하나의 안내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하면 굉장히 우리는 무서워했어요. 좀 딱딱하고 이게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도 이러면 큰일 나는데 때리 맞을 긴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던,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안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고 하면 심판한다, 이런 식 그걸 했으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교육하고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침서로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생활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며 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구약의 율법서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기억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 그분이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 정국궤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국의 율법, 이것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참 이 율법을 받으면서 우였습니까? 엄청 두려워할 게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열마다 뭐렇게지? 예? 1문. 첫째 문이 그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돈을 즐거워하면서 사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걸 끝까지 가르치잖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래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주셨다. 그런데 7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요약 진술하면서 그 결과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부터 쭉 애굽의 종살이 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거운 짐표 너희를 이제 건져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제 내가 무거운 짐에서 그 어깨를 떼어 놓았으며 제가 번역을 또 이래 했습니다. 그의 손이 광주리로부터 지나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짐에서 어깨를 떼어놓았다 옮겨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자체는 짐에서 어깨를 떼어놓았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어깨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어깨라는 거는 짐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당시에는. 죽으러 사나 이러면 어깨 가지고 짐을 지고 메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 너무나 고달파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이걸 떼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떼어놓았다. 너희들 내려놓았다. 짐에서 너희 어깨를 분리시켜서 떼어놓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은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광주리에서 이제 너희 손을 이래 떼어놓았다. 이 말도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이 중요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 벌어지는 것은 출애굽을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이게 쭉 나오죠. 1장 그 애굽에서 벌어지는 1장 1절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살았냐? 학대받고 살았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음하게 노동을 시켰다. 괴롭고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 부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셨다. 그게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말하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실을 여기서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를 이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의 소리가 숨는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음이라고 한 것은 아마 구름 기둥 속에서 그 하늘에서 응답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우리한테 저 같으면 저도 이거 하면서 나는 아니겠나, 이래 안 하겠나, 이래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참 그렇게 얼마든지 하기 좋은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대반에 바다 걷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물 좀 모자란다고 당장해가 대반에 짜증 버리고 대반에 그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 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구원을 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가지고 살게 해가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여기에서 떠나버리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가버리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실패해버렸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13절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약을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악하며 내버려지고 자기들이 하도 좋은데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도록 내버려 주었어. 거기 가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이 나버렸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삽이 이걸 말할 택이 없죠.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14절에서 17절 또는 13절에서 16절, 우리 한글에는 16절까지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17절까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4절에서 17절 이 뒤 끝부분에 와가서 이건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미래의 사건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살펴볼 때요, 이제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미래의 미래의 일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로서 번역을 하면서 여기 내 백성이 나를 듣는다면은 이스라엘이 내 말을 이행할 것이다. 없는 것 같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내가 제압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위로 내 손을 돌릴 것이다.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굴복할 것이고, 좀 미래예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가 기름진 밀로 이스라엘 먹일 것이니 내가 반석에서 난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 이거는 과거의 출애굽 역사와 왕정시대의 일을 되새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 주셨던 율법의 증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 징벌을 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멀리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서 이걸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구원을 주시는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로서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제 여기 미래 시제 동사들이에요. 그래 예를 들면 14절에 나오는 이행할 것이다.
또 제압할 것이다. 돌릴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먹일 것이다.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말들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동사들이 모두가 무엇이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미래형으로. 이것을 볼 때에 이 부분의 말씀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읽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밑에 이제 그 해나 보면 70인역도 역은 거의 과거,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단순 과거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이제 72번 밑에 주 해나 72번 해놨는데, 예. 그러고 이제 라틴 말에서는 이거를 완료형 또는 과거 완료형 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동사들을. 그러면 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이건 과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아마 번역도 그렇게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히브리 본문은 아무리 해도 이거는 미래 의미로서, 미래의 사건으로서 읽어야 될 그런 본문으로서 저는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미래로 저는 읽고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새롭게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구절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시대가 영원하게 되리라. 그럼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누구의 시대겠습니까?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게 되리라. 이거 뭐 누구의 시대? 이스라엘 시대겠지. 뭐 이방인 이방인 시대를 영원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읽고 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을 새롭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번역에서 시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이제 70인역하고 70인역은 주전 2세기에서 번역된 거 아닙니까? 2세기 경에 번역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려져 있는데, 그 라틴 번역 이런 거 하고 과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후에 번역들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뒤죽박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NIV 예를 들면 NIV 같으면은 NIV는 예를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결혼하시오. If my people would but listen to me. 예, 이게 이제 14절, 한글에 13절 되는데, if,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how quickly would I subdue their enemies and turn my hand against their foes. 여기 would subdue 했죠. Those who hate the Lord would cringe before him. 일어났어요.
would 했고, 그 다음에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but you would be fed with the finest of wheat.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는 앞에 주어를 거로 한 번역도 있고, 또는 they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고, you를, NIV는 you로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거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나네. 여기 subdue, would subdue, 또는 would, last, would cleanse. 이렇게 would를 사용하면서 would be fed with the finest of i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의미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까? 읽는 것이.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영어 선생님들 좀 대답을 해보시죠. 영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에 그래 했을 텐데,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입니까? How quickly would I subdue the enemies?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굴복을 빨리 굴복시켰을까? 뭐 이런 의미로. And turn my hands against. 이거는 이제 현재처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would cleanse before him.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그들이 시대가 영원했을 텐데, 이런 건 아니네. 가정법 같죠? 가정법은 그러면 현재로서 미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조건이 만약에 예. 그래. 예. 그래 한다면 사실 미래 사실로서 이스라엘이 나를 듣는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 자체는 어떤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래, 할 게 있는데, 이래 쳐도. 할 게 있는데, 이래 해도.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을 생각해 보면, 가정법으로 하지, 이게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라틴 말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히브리 말 보면, 가정법 사용할 것도 없어. 그냥 미래 일로 그냥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같지.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읽는 것이 당연하다.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13절부터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13절부터는 13절, 14절, 15, 16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읽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대해, 새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또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을 이야기해요. 과거는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곳으로 보내진다. 이걸 말하면서 13절에 와가 그걸 말하면서 14절부터는 뭐냐, 미래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고 구원을 새롭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그게 그래야 간단한 것 같아요. 히브리 본문은 그 간단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완료로서 이야기하는 것. 간단하게. 참 이 부분이 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 단순과학으로 번역한 70인역은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좀 이거는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을 많이 사용한 라틴 번역은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뭘 느끼고 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후에 영어나 번역들은 이런 거는 아마 라틴 번역을 조금 참고하면서 이렇게 따라 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하긴 과거 우드 스버듀 이러면은 완료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우드 스버듀 하니까 할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어쩌면은 맞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도 할기인데 그거 하면 그러면 너가 그래 하면은 확실히 나를 들으면, 내 말 들으면은 내가 할 끼다.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앞으로 할 일 아닙니까? 미래에 할 일 아닙니까? 미래에 할 일. 그렇게 읽으면은 하여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주신다. 원수들을 억누르고 그래 하면서 너희 시대가 영원하게 만들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어떤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게 말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그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도록 아사프 시인은 이런 거를, 이 구속사적인 이 맥락 속에서의 약속과 이런 것을 아사프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에 읽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졌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고 영원한 시대,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도 여기에 참여하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현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세계 속에, 또 인간으로 치면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서 새롭게 살기 시작한 이것이 기독 신자들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아삽의 이 81편의 시의 핵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하여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사건을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은 여기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물론 여기 찬양하러 찬송하러 해서 하니까 뭐 모여가 찬송할 때는 그래 해도 괜찮지. 북을 치든지 괜찮고 막 이래가 신나게 사다 보면 사람은 또 신에 빠져버려. 자기의 신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리는데. 그래 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 뭐 가만 앉아가 이 감명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 우리 벌어졌으니까. 그래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사실 여기 하라는 거는 하루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사람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이다. 새 삶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보여준 게 뭐냐? 계시록이 나오는 거지.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어린 양 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가운데 서고 천군천사들과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은 계시예요. 계시 사건인데 마지막에 재림 때 그런
이루어진 사건을 말한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히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계시록의 그 하늘 모습이에요. 하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는 현재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늘 이렇게 모이가 찬송하고 맨날 이렇게 보면 왜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칼빈이 그랬잖아요. 만날 그래 해도 사실은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한날 모인 것이 뭐냐, 이게 주일날 모입니다. 이게 날 지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야. 주일 하는 건 날 지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을, 그럼 어느 날 그래 할까 하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생각하면 그래 모이자. 그게 좋네.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지. 그게 좋네 하는 일 없죠. 그렇게 하면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지. 왜? 주일날 그걸 보니까 주일날 그거 했거든. 예수님도 자꾸 주일날 제자들 만나거든. 그렇게 가만 보니까 그 이상하다. 예수님 주일날 그 제자들 만나가 자꾸 자기를 보이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이래 한 걸 보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은 어쨌든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모임.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 그 구속을 되새기고, 부활을 되새기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천국을 되새기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음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일 모임을 시작한 거지.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안 모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모이면. 이것도 하지 말자. 에이, 뭐 그렇게 있나?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 사실은 전달이 안 돼. 그래 되면. 가면 지금 지가 다 하는데, 이건 자기가 읽고 자기가 성경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이 되느냐, 복음 정신을 이해하게 되느냐. 그 좀 이제 개인주의지. 복음이 개인주의가 되고 사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 가지고 하는데 얼마든지 간사한 인간들이 복음을 변조를 하고 지 사역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절시켜버리고 영지주의처럼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안 되더라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속에서 교회 자체가 뭐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서 듣고 되새기고 확인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먼저 이 복음이 점점 확인이 돼 가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전달이 되는 거지. 여기 사실 이렇게 하라고 사실 하루를 모아서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아마 이거는 이끌었다.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직접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는 기독교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날 공휴일로 이걸 예배하도록 모두 일을 하지 말도록 그래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 선포를 그래 한 거지. 그래서 모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 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일. 그래 사실은 주일 하는 이것도 날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날 지키는 이야기. 뭐 딴 일 하면 딴 일 바쁜 일 생기면 못 오는 거지.
그렇다고 죄짓다 아니에요. 죄짓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대학 예비고사 나왔다. 예비고사 치러 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일날 치는데 왜 할까요? 그때 쉬어야 되겠습니까? 안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치지 말아야 되지 사실은. 그때 뭐 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양심에 좀 뚫리면서 치러 갔어. 근데 신학교 가니까 안 치고 온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더라고. 안 치고. 어떤 아주 이제 왕관 목사님의 아들인데, 머리도 좋아했어요. 근데 안 치고 왔어. 그러니까 그냥 정식, 그리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정식이 아니고 그걸 뭐라카노 연수과라 했어요. 그 연수하는 과정을만 거치는 그런 과로. 그래 공부를 하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폐결핵 걸리가 빨리 일찍 죽었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 뭐, 그럴 때는, 지나보니 그래, 저도 지나보니. 그럴 때는 가서 치는 것도 괜찮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영 이제, 제대로, 물론 촌애가 목사를 하고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그걸 안식을 지켰다 자랑하고, 그거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우리 비일비재 했거든.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 6.25 막 공비들 내려와가지고 그때 6.25가 후행강 저리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꼬잡고 내가 주일날 내려와가 양식 지고 산에 우리 아지트로 올라가자. 옮기라. 그래 창녕에 어떤 사람 그랬어요. 그걸 하려하니까 지고 가자 했네. 나는 못 하겠다. 왜? 주일이니까. 그래 총사 지급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하도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라 아직 기억난다. 배추다리라고. 그 배추다리 엄청 후에 많이 이래 됐어요. 배추다리 집사. 그래가 주일날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했다. 이래가. 고신에 그래 했거든. 그럼 그거 잘한 것이냐? 그게 잘한 것이냐? 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예? 그의 선택이네. 하긴 그의 선택이다. 그래 그거는 교리적으로 맞춰가 낼 일은 아니지. 그건 내 같으면 요새 같으면 내 저다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지고 간다. 그때는 그걸 한번 지고 가면 안식을 범했다 하고 정죄를 했거든요. 하니까 정죄를 하니까 그래 할 거리가 아니거든. 그래 할 거리가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그걸 했어요. 우리 제 자랑 교회도 그렇게 컸어요. 주일 되면 어쨌습니까? 이제 영수는 영감은 주일날 덜에 물꼬락 하나 그것도 안 돌아봤어. 그냥 집에 앉아가 뭐 찬송인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 샀고, 집사는 예배 드리고는 오후 되면은 수금포 하고 이래 수금포 돌려매고 슬레 이래 논에 물길에서 보면서 물이 좀 다른 데 갔다 싶으면 수금포 가지고 이래가 물도 태워주고 물 잘 들어가도록 해주고 이래 하면서 슬레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그걸 영수가 그걸 알고 왜 집사님이 주일날 그걸 했느냐고 야단을 하고, 그 집사님은 그게 뭐 어때요? 이렇게 하고 2, 3일씩 다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래 하는 거 그게 어떻습니까? 주일날 염소 명의로 밖에 몰고 나가는 거 어때요? 그 손목으로 가는 거 어때요? 예? 그런 거 전부가 문제예요.
주일날 뜨거운 해먹는 거 어때요? 잘못입니까? 차 타는 거 어때요? 주일날. 주일날. 초원에 그 차 타지 마라, 기사가. 저는 차 안 탔어요. 안 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해지 보니까 아무도 차 안 타는 사람 없더라. 차 다 타고 교회 오더라. 그게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 새 시대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의 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내보고 이제 반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면 엄청 욕을 하거든,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데는 하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가 우리 텃밭에 가가 물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좀 상해지고 그래 하지. 하고, 그 누가 와니 와 텃밭에 나가 있노냐 이렇게 하더라. 누가 전화를 해요. 나 이게 안식인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세요. 그게 참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게 깨달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주일날 시간이라는 구분 때문에 할 거는 원하고 원할 걸 또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뭐든지 상관없다. 똑같이 살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만날 모여야 되는데 만날 못 하니까 주일 하루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하고, 이것도 안 된다 하면 교회가 사실 복음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래 해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모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막 정죄를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교회 우리 오늘 집사님 포도 농사 짓는 집사님 아침에 전화를 하세요. 와가 지금 일을 할 때 꼭 해야 되는데 이때 안 하면 6월 말까지는 자우시간 안 되겠으면 못 가겠습니다. 우절기래. 그래서 상황이 그래 되면. 그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우리 가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고 자유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이제 사랑함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1편도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 번에 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 13절부터 14절, 15, 16절 이 부분들 새 언약이라고 할까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고 성경 구속사도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리 하면 이 이야기는 아마 저는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럴 때가 온다. 그러면 그래 하면은 너희들이 그래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래 하겠다. 이런 신명기 4장 30장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뜻으로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때 주셨던 약속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들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또 그 약속 속에 참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 속에 약속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과 또 자유스러움과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주셔서오니 주님의 백성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백성된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